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립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던 그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오래 나와 함께 지내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고 되물었기 때문이죠. 빌립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몰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따랐던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밤중에 아람 병사들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모른 채 자다가요, 새벽녘에 말 우는 소리와 병사들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잠이 깨서 보니까 온 성을 아람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나서 이제 죽었구나 여기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렸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가 저들보다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고서는 게하시의 그 눈을 열어보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 그러죠. 그 돌탕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을 때 큰아들은요, 그것을 마뜩지 않게 여겼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도 못마땅한데 잔치라니 이게 웬 말이냐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버지가요, 집 밖에 나가서 큰아들더러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도 저는 싫습니다 그럽니다. 큰아들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돌탕인 자기 동생이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축내는 게 싫어서잖아요. 신명기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장남은요,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차남은 나머지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이미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가서 써버렸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송아지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더 괘씸히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망나니 같은 그 돌탕을 받아들이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아버지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늘 있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가졌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지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주님은 9절에서 이러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요.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우리가 향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중동의 여인들은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 몸에서 향기를 풍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향수 목욕을 해서 그 냄새가 몸에 완전히 배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예배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몸에 하나님 향기가 배어 있어서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 이곳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지만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고요, 예배드리긴 예배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 주시면 된다고 여겼던 우리들의 잘못된 예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듣고 살아서 잘난 체하며 지냈잖아요. 교만했고 혼자만 알았고 더러운 생각에 휩쓸려 살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른 채 하거나 눈 감고 살았던 제 죄가 생각났고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떠한지 모든 걸 알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부터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게 비춰지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요, 운전하다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소설을 읽다가 심지어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님 생각이 나서 목이 메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은 저는 죄인 중에 첫째가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벌레 같은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고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였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길 기도한다 그랬어요. 진리이신 성령이 오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죄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 진리의 빛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